아멘. 여러분들 앞에 그림이 보일 텐데요. 두 그림이 보일 텐데 어느 그림이 더 멋있습니까?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멋있습니까?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멋있죠.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나귀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다리가 닳까 말까 하는 채로 들어옵니다. 왜 저렇게 멋있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그 어린 나귀가 우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고집 세고, 거기다가 이 나귀는 어린 나귀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린 나귀입니다. 바로 그렇게 미련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게으른 이 나귀, 그런데 그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30절 뒷부분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 날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음 날 이 나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린 나귀가 다음 날 잠에서 꿈에 깼어요. 그리고 한쪽 마음에는 가슴이 뿌듯하고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물 곁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왔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하고 그 사람들 비집고 끼져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이 나귀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러냐고 매를 들고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내 가는 길에 펴지 않지? 라고 나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나귀가 미쳤나 하고 오히려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보나 이 사람들은 다 아마 이방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자기를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걸어 다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 나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어제는 아무도 자신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그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간 나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사람들이 바뀌었어. 사람들이 변했어. 네. 어제 같은 일이 오늘은 없고 오히려 나를 때리고 오히려 나를 비웃었어 라고 엄마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때 엄마 나귀가 부드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보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너는 그냥 보통 나귀에 불과한 걸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라는 이유를 듣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목사님 할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요, 어떻게 내가 이런 소리를, 님자 소리를 들으면서 살까 하고 너무너무 신기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나에게 님이라고 붙일까? 어떻게 목사가 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월요일날 축구를 가면 저한테 명형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인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자들의 주시는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네. 우리의 모든 일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것이, 어린 아기처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아기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메인 것이 풀려야 합니다. 메인 것이 풀려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메인 것이 풀어져야 돼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은 묶여있던 나귀 새끼가 풀어 쓰임을 받게 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였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풀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기 새끼는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별 쓸모가 없었어요. 아마 그냥 엄마만 졸졸 따지면서 얼마나 귀찮게 했던 낙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는 내가 쓰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쓰기 위해서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는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뭘까요? 첫째로 사람이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나귀 새끼를 묶어 놓은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묶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바보가 다 되었어요. 왜요? 물었더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결혼 2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늘 듣는 말은 이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집에 있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이란 말만 듣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그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매인 사람이죠. 남편이 그 아내를 묶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신통치 않았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멋진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해방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묶어 놓는 사람입니까? 해방시켜주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묶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비교하는 말, 예, 욕하는 말, 감정 상하는 말, 그런 모든 것을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을 묶어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보고 40대가 된 아들 부부를 묶어 놓는 경우도 많아요. 아들의 월급을 아직도 어머니가 관리하며 재정적으로 묶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라면 오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 외에도 모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묶어놓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것, 사람에 의해서 묶여있던 모든 것을 이제 풀어주는 역사가 이 종려주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감정이 우리를 묶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당나귀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도 인간들이 욕을 해서 그래요. 하도 인간들이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게 보기 때문에 당나귀는 그게 보통 표정인데 우리 눈에 그렇게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불안하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되고 어딘지 모르는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왕따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가 될 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쩔 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혼자서 왕따시키고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다 어두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늘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어두운 감정을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이 우리를 묶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나귀는 게으름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게으름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안진뱅이처럼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걷지도 뛰지도 찬송도 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는, 말씀도 보지 않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우리 게으름이 있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육신의 약함이 우리를 묶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몸이 약해서 못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영의 눈은 활짝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600곡 정도 되는데요, 150곡이 이 사람이 만든 찬양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변명할 게 없어요. 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묶여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묶여 있다면 이제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쁜 습관이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우리에게 나쁜 습관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헤어나지 못해서 자책감과 자존감이 결여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고개 숙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이런 거죠. 그렇죠? 끊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담배를 포기 못해서 영원한 구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습관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율법이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보는데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죠. 그렇죠?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채찍에 맞아야만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당나귀는 살아가는데, 마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줘야만, 율법 속에 가둬둬야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율법 속에 갇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속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가 뭔지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린 나귀를 보며 그 어린 나귀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어린 나귀는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동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낙이기 때문에 누가 올라타려고 그러면 점프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낙이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 그 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의 새끼는 기꺼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낙에게 두드러진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 무거운 짐도 져본 적이 없는 낙이, 근데 그 무거운 예수님을,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성인이 탔는데. 그렇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그런데 힘들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이 가자는 그 길로 가는 그 모습은 주님을 순종하며 제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에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으면요, 항상 대답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낙이 새끼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낙이 새끼는 영광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를 같이 흔들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외칠지라도 낙이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낙이는 자신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낙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하나라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 구원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늘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깨달아요. 진정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호산나 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산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매였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풀어지기를 소원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경험하고 깨닫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주님의 영광 속에 동참해 은혜가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게으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우리의 매였던 모든 부분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메고 있는 모든 부분들 풀어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섬기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으러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호산나 주님을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